자, 법회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이 말 한마디를 일요 법회 때 하는데 오늘은 장학생을 위한 특별 법회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 법회라는 것은 가장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질문하고 그 질문을 풀어가는 과정입니다. 법회라는 게 이게 지식을 막 전달을 하고 지식으로 배우는 것도 있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스스로 질문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 내가 질문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일깨운다, 질문을 하게 만들고 그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가 답을 하고 해결을 할 수 있는 과정을 법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법회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여기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내 인생의 최고의 화두는 뭘까요? 내 인생의 최고의 화두는, 이게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또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이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대학도 가고 대학원도 가고 자격증도 따고 복수 전공도 하고 그죠? 또 좋은 직장에 가려고 하고 또 예술이나 스포츠 등 다방면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죠? 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문화와 문명도 인간이 더 잘 살기 위해서 발전을 하는 것이 아닌가. 더 잘 살기 위해서 문명도 발전하고 문화도 발전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사람들이 더 잘,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냐라는 기본적인 그러한 질문, 그러한 자기의 화두를 가지고 있을 때, 이제 불교 공부를 한다든지, 수행을 한다든지, 종교 활동을 하는 이유가 그것이 아닐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만약에 깨달으면 내가 깨닫는다든지 종교 활동을 한다든지 수행을 한다든지 뭐 불교 공부를 하면 더 괴로워지고 더 내가 인생이 나빠져 이러면 아무도 할 사람 없을 거예요. 그죠? 더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수행도 하고 불교 공부도 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이유가 무엇일까?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내가 이렇게 해서 불교 공부를 한다든지 수행을 하는 이유가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선 마음이 편하고,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런 이유에서 우리가 수행을 할 겁니다. 그죠? 내가 불행하려고 내가 수행을 한다. 이거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모두 행복을 위하고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간절한 바람, 그런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고통과 아픔, 갈등, 불안 속에서 지금 헤매고 있단 말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와 내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사실대로 보지 못하고 잘못된 착각으로 보기 때문이다. 잘못된 시각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거다 말이죠. 우리는 간절하게 바래. 간절하게 바라지만 우리가 처음부터 거꾸로 보고 있거든. 착각으로 보고 있거든. 내 자신도 착각으로 보고 내가 살고 있는 세상도
사실대로 못 봐. 그러니까 헤어날 수가 없는 거죠. 자기가 아무리 원해도, 그죠? 그래서 나와 너, 내가 살고 있는 세상, 나의 생각이나 감정 또는 이런 현상들, 사건들, 모든 것들이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사라지는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에는 어떤 원리가 작동하고 있는가? 어떤 원리가 작동하고 있는가? 그 원리를 사실대로 알아서 그 원리대로만 살아갈 수가 있다면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이 법회가 여러분들이 평소에 생각을 좀 많이 안 해보던 이제 조금 뭐라 하나 좀 철학적. 그래서 시체말 나오면 좀 철학적이다. 그러면 머리가 약간 지진이 나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늘 생각하고 있었어.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구체화시켜서 수면 위로 떠올리지를 못했어. 구체화를 시켜서 내가 수면 위로 떠올리지 못한 것을 수면 위로 떠올려주는 거죠, 지금은. 그래서 이제 우스갯말로 우리 대학 친구가 동창이 나보고 그랬어요. 너는 학교 다닐 때도 맨날 그 내가 무엇인가, 뭐 인생이 무엇인가 맨날 그 사춘기 때나 하는 거를 네 나이 70 넘어도 그거 하고 있나 그러시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야야 그것은 죽고 또 죽어도 생각해야 되는 문제다. 그게 뭐 사춘기 때나 뭐 생각하고 끝낼 문제냐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조금 살짝 또라이 그죠? 그런 끼가 좀 있는 거죠. 보통 사람들 같이 살면 될 건데 쟤가 맨날 그런 거를 고민을 해. 그지? 고민을 해. 그래서 음,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상황이나 문제에 부딪혔을 때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합니다. 우리가 삶이라는 것은 항상 문제를 부딪히고 그걸 해결하는 과정이고 모든 관계 속에서 사는 거죠. 그게 삶이죠. 저는 이제 우리가 4대가 살았는데 시할아버지서부터 아기까지 4대가 한 집에서 살았는데 이게 이제 사람이 말하면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는 말이 있죠. 이 문제가 좀 해결이 되면 이제 그다음은 편할 줄 생각을 했어. 그런데 산 넘어 산, 강 건너 강 계속 문제가 계속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느냐. 이러한 문제들과 사건들이 계속 이렇게 다가오고 해결하고 하는 것이 삶이구나. 삶이구나. 그래서 만약 그런 걸 못하면 어떻게 되죠? 지구에서 두 발 뜨는 날이죠. 지구에서 두 발을 떼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산다는 것은 이러한 문제를 만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만나고 해결하고 또 그걸 관계를 개선하고 하는 것이 삶이다 이거죠. 그러려면 어찌해야 되겠나? 어찌해야 되겠나? 만약에 내가 원리를 잘 알고 있다면 이 원리를 가지고 그 문제를 바라볼 것이거든요. 그 원리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원리를 가지고 그 문제를 바라봤을 때 해결이 되겠죠. 해결이 되는 것도 지금 이제 뭐
여기 여러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대학생들이 9분이 있는데 9명이 다 자기의 인연과 조건이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긴 것도 다 달라요. 좀 똑같이 생긴 사람 아무도 없죠. 생긴 것도 다 다르듯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나 인연과 조건이나 또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이 다 달라요. 다 다른 것이 정상이죠. 막 저 로봇처럼 콱콱콱 찍어내는 것이 아니죠. 사람이라는 게. 그러면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역량만큼 해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만큼 그 해결이 돼. 그러려면은 내가 역량을 키우고 원리를 제대로 잘 알면 어떻게 되겠냐. 옛날에는 A라는 문제가 집체만 했어. 그런데 내가 역량을 키우면 어떻게 돼요? A라는 문제가 모래알만큼도 안 돼. 그러니까 그 문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죠. 내가 얼마나 원리를 잘 알고 역량을 키우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가 상대적이죠. 상대적으로 그것이 변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맨날 이렇게 하죠.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는데 똑같은 문제를 당했어. 근데 A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해, 그거를. 근데 B는 막 그냥 입을 뒤집어 쓰고 고민을 하네. 그 A가 B한테 물어. 야, 그게 뭐 그렇게 고민할 일이냐고. 근데 B는 죽을 만큼 고민이거든요. 그렇다고 B가 나쁘고 A가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또 다른 것이 오면 B는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A는 또 머리를 싸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자기 스스로 평가를 해서 자기를 이렇게 말하자면 그걸 뭐라고 하지? 낮출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우리는 정말로 귀하고 귀한 존재이다. 자기가 귀한 존재인 줄 모르는 사람은 남도 귀한 존재인 줄 모르죠. 남에게 함부로 하죠. 그래서 그런데 이때까지 이러한 원리에 대해서 여태까지 우리는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 접해 보지도 않았어요. 이 원리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원리에 대해서 자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이 오늘 법회를 하는데 어떤 주제를 가지고 법회를 해야 되나 저도 머리를 많이 굴렸겠죠. 그죠?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래서 이런 원리를 여태까지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은 이유는 첫째는 원리가 있는지도 몰랐다. 첫째는. 그죠? 저도 백봉쌤한테 대학교 3학년 때 갈 때 이러한 원리가 있는지를 전혀 몰랐어요. 두 번째, 이 원리가 몰라도 이때까지 잘 살았어. 여러분들 잘 살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관심이 없어. 그런데 내가 어떤 고통이나 어려움에 부딪히거나 이러한 우리 지금 보림 생활계 장학생에 이제 지원을 해서 추천을 선발이 되고 하는 이러한 인연을 만났을 때 한번 이러한 원리를 접촉을 해본다는 겁니다. 네, 접촉을 해본 거는 접촉을 해봐서 끝까지 공부를 하는 사람이 있고 접촉했다가 그냥 시지부지하고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이제 우리 여기 이제 보림소는 우리 도반들은 제가 또 대학부터 공부를 쭉 해왔지만 그때 백봉 선생님한테 배운 사람들은 거의 지금까지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이 공부를. 왜 그러냐? 처음부터 자기 자성을 밝히는
최상승법으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처음 공부를 할 때 뭐 기도나 하고 연불이나 하고 침묵이나 하고 뭐 이러한 것으로 만약에 불교에 입문이 됐다면 지금쯤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제가. 그런데 처음부터 백봉 선생님은 이러한 원리, 이러한 이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최상승법이거든요. 이러한데 입문을 시켜 주려고 백봉 스님 학생들을 입문을 시켜 주려고 너무너무 애를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거든요. 선생님 좀 쉽게 하면 안 됩니까? 왜 선생님은 그거 소 대가리 칵 삶아가지고 우리 입에 그냥 콱 쳐박아 놓습니까? 그러면 넘기지도 못해, 씹지도 못해. 삶은 소 대가리가 얼마나 큰데 입에 안 물고 있는 거야, 계속. 계속 물고 있으면서 법회 참석하고 계속 좌선하고 이거를 계속해서 해왔단 말이죠. 그 좀 쉽게 좀 잘게 잘라서 입에 잘 씹어서 넘길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내가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웃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선원장이 딱 되고 보니까 저는 우리 선생님이 옳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도반들에게 최상승법으로 입문하게 해서 그 법으로 끝까지 간다. 그게 입문이 돼야 자기의 자성, 자기의 본성을 밝히려는 그 원리를 밝히려는 그것으로 인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또 그 원리를 밝히려는 그것이 자기 삶을 변화를 시켜요. 어떻게 해서 변화를 시킬 수가 있느냐?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이 달라지거든요. 이 원리를 배우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리를 배우고 실천하면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사람, 세상을 이롭게 하는 잘 사는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원리를 공부를 하는 것은 자기도 이걸 뭐라고 하죠? 불교에서는 상구보리 하화중생, 또 자리이타 이렇게, 또 지혜와 자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인생인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야 되거든요. 저번 그 목요일 부패 때도 얘기했죠. 우리는 개목걸이 있잖아요. 그 리드 줄이라고 하나? 저는 개를 안 키워서 모르는데, 그 개목걸이도 이만큼 두껍고, 불도 큰 대형견이나 하는 그러한 개목걸이를 자기 목에 자기가 채워. 남이 채워준 거 아무도 없어요. 자기 목에 딱 채워. 어떻게? 욕심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으로 딱 그 줄을 만들어서 자기 목에 탁 채워서 어떻게 하냐? 자기를 욕심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그 마음이 끄는 대로 내가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내 삶의 주인공이 아니야. 나는 내 삶의 주인공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욕심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을 잘 다룰 줄을 알아야 되죠. 이것을 잘 다루려고 하면 원리를 알아야 되겠죠. 원리를. 거기에 욕심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기에 작동하는 원리, 거기에 작동하는 원리를 내가 알 때, 배우고 익히고 실제로 실천을 할 수 있을 때 나는 내 삶의 주인이 된다.
그래서 여기에 오신 우리 장학생들, 우리 도반들은 정말로 귀한 사람입니다. 천대일 만대일 되는 사람입니다. 왜? 나는 내 삶의 주인이 되겠다라는 확고한 결심을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 그러한 욕심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에 나를 맡기지 않겠다. 거기에 그런데 끌려다니지 않겠다라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여기에는. 그래서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삼법인을 얘기를 하셨어요. 뭘? 재행무상.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법은 변해. 그죠? 변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착각을 하고 있느냐? 그러한 모든 법이, 모든 모습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그래서 또 그런 모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법에는 실체가 없는데 실체가 있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이러한 변하고 실체가 없는 걸 모르는 무지 때문에 일체가 고라. 그러면 우리는 지금 생각마다 행동마다 내가 내리는 발자국마다 뭐다? 고지요. 괴로움이죠. 왜 괴로움을 누가 양산을 하느냐? 내가. 나의 어리석음이, 나의 무지무명이 양산을 하고 있다. 그래서 수행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수행은 뭐 특별한 일이 아니다. 옛날 선사들이 다 얘기했죠. 밥 먹고 다 걸어가고 하는 것이 다 수행이라고.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러한 원리를 사실대로 알아서 원리대로 실천하는 것이 수행이에요. 원리대로, 원리대로, 원리를 사실대로 배우고 그것을 알아서 원리대로 실천하는 게 수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행, 이러면은 개념화가 돼 있거든, 사회적으로. 특별한 사람이 하는 거, 어디 가서 해야 되는 거. 근데 수행은 지금 우리 의진이가 목이 아파. 턱 이러고 긴장을 해서 앉아 있으니까. 그럼 어제 손이 착 가서 이거를 지금 풀지요. 풀지요. 이게 수행이에요. 왜? 이 목이 긴장된 걸 알아서 이게 아파. 아프면 이걸 풀 줄 알거든. 등신이 아니거든. 풀 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있거든. 이게 수행이에요. 여러분들이 배고프면은 밥 먹을 줄 알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저한테 물은 분이 있었어요. 아프면 병원 가야 됩니까? 아프면 병원 가야 됩니까? 하고 물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니는 허공병에 걸렸네. 그랬어. 없는데 걸렸네. 아프면 병원 가야 되죠. 여호와의 증인인가? 여기가? 어. 그래서, 야, 아프면 병원 가야지. 병원 가서 나서야지. 병이 나는 것도 변하는 도리, 약 먹고 치료해서 낫는 것도 변하는 도리인데. 그래서 수행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딱 기억해. 수행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원리를 배우고 그것을 일상에서 직접 실천하는 것. 원리를 배우고 그 원리를 일상에서 직접 실천하는 게 수행이다. 딱 이렇게 막 간단하게 생각하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괴로움에 빠져들게 되었는가? 왜 괴로움에 빠져들게 되었는가? 또 어떻게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죠? 하는 것은 이 원리를 알게 되면 모든 모습이 실제로 존재하는 방식을 이해하고 파악하게 됩니다.
모든 모습이 실제로 존재하는 방식이 뭔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수연이가 나는 수연이다 이렇게 생각하지요. 그러면 수연이가 존재하는 방식을 이해하고 파악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까지 내가 박수연이다. 거기서 한 발도 다른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 내가 어떻게 존재하는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제가 얘기를 한번 할게요. 제가 중학교 때, 멍타임이 심했어요. 중학교 때. 멍타임이 너무 심해가지고. 우리 중학교 때는 전부 다 시험 쳐서 갔거든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학교를 다녔는데, 우리 집에 버스를 내려야 되는데, 못 내렸어요. 그런 게 비일비재해서요. 왜? 멍타임 때문에. 멍 하고 있다가 막 정류장을 놓치는 거라. 그래서 한참 그걸 되풀이야 하다가 보니까 이런 생각이 났어요. 멍 하고 있을 때 나는 어디에 있지? 멍 하고 있을 때 나는 어디에 있지? 내가 만약에 내가 뭘 하고 나는 뭐 하고 있다.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어디 있는지 아는 것 같아. 그죠?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것 같아. 근데 아무 생각, 요새 뭐 멍타임 없으라 하대요. 멍타임 대회도 있대. 그 사람이 멍 하고 있을 때 나는 어디에 있지? 내가 사라진 거야. 그래서 그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멍 하고 있을 때 나는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어, 내가 만약에 모든 모습이 실제로 존재하는 방식을 이해하고 파악하게 된다면 뒤바뀐 생각, 착각을 하고 있는 생각을 내가 바로 잡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재밌는 얘기죠. 재밌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불교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기본 원칙입니다. 이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왜 고통 속에 빠져들려야 되는가? 어떻게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이러한 원리를 알게 되면 모든 모습이 실제로 존재하는 방식을 알게 됩니다. 내가 실제로 존재하는 방식, 진원이가 실제로 존재하는 방식, 아름이가 실제로 이런 거를 생각을 별로 안 해봤을 거예요. 나는 아름이야. 그럼 아름이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 위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것도 하고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더 내려가 보자는 거예요. 아름이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나? 실제로 내가 존재한다면 어떤 식으로 존재하나? 그 존재하는 방식을 알게 되면 뒤바뀐 생각을 바로 잡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이해가 돼. 나에게 이해가 돼.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것이 불교 공부를 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이고 요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진짜 나의 존재를 밝혀보고 싶다는 열정이 더 강렬하게 나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들은 보림 선언, 서울 선언의 새말기 장학생으로 지금 선발이 됐습니다. 선발이 되면 이러한 원리를 우선 배우고 그러한 원리를 내 일상에 적용을 해서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고
또 남을 이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이 재탄생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백봉 선생님한테 갔을 때 어머니, 아버님이 육신을 낳아주셨잖아요. 근데 나를, 내 인생의 저 밑바닥에서부터 나를 새롭게 영혼을 탄생시켜준 제2의 부모님, 저의 스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원리를 배워서 내 영혼이 다시 탄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새말기 우리 보림 새말기 장학생들은 그러한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원리를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호응을 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